이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비건 패션 아세요? 비건? 비건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비건 패션이. 패션. 우리 책을 쓰시고 있는 우리 또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 뭘까요? 요즘에 핫한 비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채 위주? 네, 조금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채식주의자는 페스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뭐 채식주의자, 나 동물 육고기 안 먹어 막 이랬는데 이 비건 패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버섯, 신발, 그리고 선인장 옷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나 동물 거부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식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버섯을 가지고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디다스나 지금 굉장히 또 패션계에서는 되게 어, 비싸기도 하지만 좀 약간 보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에르메스는 요즘 이거를 도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버섯 가방, 또 선인장 가방 이런 것들이 가죽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돌아 쓰는 파슬? 이 파슬이라는 데는 가죽으로만 하기로 유명하대요. 고가이기도 하지만. 근데 과감히 우린 이런 비건 재료로 해서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죽을 해서 지금 다 이제 대체 막 고민을 하고 하는 그 자기 것에 대한 고집들을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자기 틀, 고집, 뭐 100년, 200년 어떤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가 연예계나 사실 이런 공연계나 문화 쪽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보수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이 이런 계기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을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계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실은 원래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어제 밤까지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좀 생각을 터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렘넌트를 두고 이 말씀이 아침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1편 1절은 요즘에 계속 한 3주간을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한 3주 정도를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굉장히 내 인생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즐겁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나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게 말씀이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 오랜 동안 내가 어떤 꿈꾸는 것, 하지만 말씀이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영원한 것이라면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영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 금요일, 또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나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 순간에 이런 주일 예배 때 우리의 결단함이, 하나님, 전 요즘에 만나는 청년이나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타성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작은 걸 하나를 이 시간에 고백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한 주간에. 한 주간뿐이 아니겠죠. 제가 부탁한 짧은 스크린샷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우리 이슬자매한테 부탁했습니다. 보이시죠? 많이 봤죠? 뭘까요? 네? 빙하요? 90%는 맞았어요. 빙산. 빙의할 때 좀, 빙산이에요. 저것도 거의 맞았어요. 뭘까요? 맞아요. 더 앞섰어요, 저것도. 뭘까요, 또? 저 제목을 붙이고 싶다면 뭘까요? 예, 맞아요. 일각이에요, 일각. 일각이란 단어를 아세요? 한문이에요. 약하죠? 한문에 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각. 면. 일각은 어떨 때 쓴가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일부분을 우리가 한자로 일각이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프로이드가 아까 얘기한 무의식과 의식, 자의식 얘기를 했죠.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저 윗부분만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사귀고 10년을 사귀고 30년을 살아도 사실은요, 밑에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면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이에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요. 훈련을 너무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듣냐?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제가 다시 물어봤죠. 교회에 온 지는 한 7, 8년 됐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러냐?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내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모든 걸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없으면 우린 굉장히 타성에 또 젖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나는 사실은요, 저 일각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 밑면에 보이지 않는데 숨은 문제, 유한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숨은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드러난 문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친구, 연인 관계에서 10년, 거의 남사친 같이, 여사친 같이, 우린 그런 적이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죠. 결혼 생활을 딱 한 동시에 내가 연애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려고 안 보여진 게 아니에요.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나는 내 자신을 굉장히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밑부분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드러날까요?
우리 복 있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참 나는 누구일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하고 오늘 다를 수가 있고,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얘기했을 줄 모르지만 나도 그냥 이렇게 확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나는 누구냐를 많이 생각해요. 나는 누구냐. 일단 우리는 누구 형상일까요? 어떤 형상이죠? 개, 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우리가 뭘까요? 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당연히 주셨어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복이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것도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정복해야 될 우리가 정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많이 복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느껴본 적 있어요? 모든 성범죄의 80% 이상은 여기에 그루밍이라고 그래갖고 계속 묶여있대요. 사람들은 아우 그걸 왜 뽑아져 나와?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오랜 동안 성폭력을 당하고 성범죄에 노출했던 사람들의 특징 못 빠져나온대요. 우리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가위? 막 나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상. 꽉 눌린 거. 빠져나오고 싶은데 소리도 못 지르는. 그런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죠? 우리는 누구다? 뭐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뿌리. 아까 빙산의 일각은요. 뿌리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야 너는 사겨도 내가 살아도 너를 당치 알 수 없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는요. 우리를 통해 뿌리예요. 뿌리. 건강한 뿌리. 이거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겠어요? 노력을 해도 좋은 책을 읽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서점에 많이 가도 자기 개발서,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김범준 책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투예요. 말투에 대한 책이 한 5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의 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투예요. 그 사람이 하는 투.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전 거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죠? 나는 성령의 전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누가 읽어주실 분? 암송하거나. 배전 2장 9절. 뭘까요? 우리 강훈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척?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경 없어요? 네, 하나는 맞았어요. 또? 아,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가 하나씩 생각나요? 뭐예요? 일단 택한 족속이요. 또?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래, 소유되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생각나요? 누가 하나 맞히면 줄줄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야, 이거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이렇게 띄워주면 아는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니 너는 내 것이다. 야, 그건 외우는구나. 자, 나는 누구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다 올 수 있잖아요. 저도 한 2주 전에는 굉장히 수치감이 올 때가 있었어요. 뭔가 모르는 이 수치감, 눌림, 그것만 생각하면 눌림. 근데 제가 나는 누군지 빨리 터날 수 있는 그게 없으면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세 개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악인들의 또 두 번째는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꼭 이렇게 음녀의 길, 흑암의 길, 이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맞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이거 좀 속된 말로, 야, 너 이거 뭐, 너 좀 목걸이냐? 너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뭐 앉을지 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서야 될 때, 가야 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재수가 없다. 나는 운이 안 좋아. 되는 일이 없어. 이러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면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분별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니까 교만, 거만, 완악함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결론은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요. 귀로도 듣고. 애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찬양인데 애기들 찬양인데 눈 말씀 보고요. 귀 기기 말씀 듣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양하고요. 머리 예수님 생각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애기 때 유치부 안 다녀서 그렇구나. 영유아부를.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오후 감각이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다 이용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속 털고 잡고 테스를 잡아서 계속 외우고 그것을 또 되뇌이고 집중 토론하고 막 이런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곧 뭘죠? 하나님은 곧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듣는 자는 누가 가까이질까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운을 띄우면 이제 좀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그랬어요. 자, 자꾸 우울감 오고 나 진짜 지치고 할 게 없다. 재미가 없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고요. 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사람을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시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정시기도 때 우리가 새벽에는 저는 진짜 강단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카톡에다 다시 보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걸 또 하루 종일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109절 가지고 또 쭉 읽고요. 저녁 때는 3장 읽으면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해요. 같이 공동체로서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로 꼭 돌파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럴 때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응답 있어? 와, 당신 열매 많이 맺네. 교회 다니니까. 열매 기준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기준, 응답받는다는 기준. 내 거 채워지지 않고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우리 재우 청년만 늘 이렇게 공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9가지. 사랑. 뭐야? 용서. 예. 우리 이거 생명의 삶 하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그죠? 또 인내, 오래 참음. 그죠? 그리고 양선. 뭐가 있을까요? 자비, 또 충성, 화평, 희락.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정시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그게 굉장히 저는 정시기도 나올 때 계속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 그리고
성령의 열매,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형통이 돼요. 자, 형통하면 저는 창세기 39장 2절을 꼭 생각합니다. 누구의 얘기할까요? 창세기 39장은 누구 사람일까요? 렘넌트 중에. 그렇죠. 아유, 맞아요. 내가 여기 사탕이라도 있으면 이게 던져줄 텐데. 자, 우리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요. 요셉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 다음에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오늘 나왔죠? 원네스.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싶고 안 듣고 싶어요. 내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성령이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이번 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미션이 있는데요. 자, 자기 집에 혹시 미션홈에서는 또치예요? 고슴도치가? 이름이? 꼬치? 아, 자, 참 지금 양육하는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하거나 현장에서 누굴 양육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강하게 막 머리를 흔들 필요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요. 꼭 인형이라도 하나를 데리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자, 인형 없는 집. 인형 없는 집.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하세요. 그리고 아까 꼬치가 놀고 있을 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세요. 꼬치 안녕. 아유,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어. 꼬치야, 잘도 노네. 막 이렇게. 여러분, 꼬치하고 얘가 어떻게 살아나나 한번 보세요. 그 인형한테도 자꾸 매 주마다 너의 이름은 내가 오늘 요셉이라 할 거야. 요셉아, 오늘 잘 있었어 하면서 꼭 인형이나 뭐한테, 아니 상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어? 내가 얘기할 상대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없으면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꼭 대상을 한 주간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집에 인형 없고 핸드폰 없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뭐가 막히는구나. 인형한테 하는 거 쉬울까요? 매주 말씀 나누는 거, 은혜 나누는 거? 하다가 자꾸 졸기도 하고 힘들고, 아우 그래 다음에 하자 요새 막 이래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훈련 하셔야 돼요. 사람이면 더 좋아요. 연애를 하든 누구든 꼭 그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꼭 그게 미션이어야 돼요. 한 주에 어떤 것이라도 나를 나눠보기, 내 은혜를 나눠보기. 아시겠죠? 네.